이 붉은 홀려복이 정말 어머니의 사락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어째서 이 옷이 살갗에 닿는 순간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람이 부는 옛 산골 마을에는 크고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착하고 단정한 소녀가 살고 있었으며 그녀는 오래전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면서도 집안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고자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넓은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윤인하게 닦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보내고 있었고 밤이 깊어 달빛이 마당을 비출 때면 궤마루에 홀로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다가올 알 수 없는 운명과 집안에 맴도는 기묘한 기운 속에서도 오직 맑고 바른 마음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람이 부는 옛 산골 마을에는 크고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착하고 단정한 의붓딸이 살고 있었으며 그녀는 오래전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면서도 집안의 평화와 머지않아 다가올 자신의 조용한 혼례를 지키고자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넓은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윤인하게 닦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보내고 있었고 이웃마을 사람들조차 모두 그녀의 고운 마음씨와 부지런함을 임모아 칭찬하며 그녀가 훌륭한 가문으로 시집가게 된 것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기에 기와집 주변은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연분홍 진달래가 뒷산에 만발하고 가을이 되면 황금빛 은행잎이 기와집 마당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의붓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지혜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갔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하지만 장사일로 인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기에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는 언제나 어린 그녀의 가냘픈 손길을 거쳐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 섞인 말 없이 오히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느질과 길쌈을 훌륭하게 해내어 집안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고 어른들을 극진히 모시는 등 참으로 보기 드문 효녀 중의 효녀였습니다. 그렇게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간직한 채 어여쁜 처녀로 성장한 의붓딸에게 드디어 이웃 마을에 아주 명망 높고 덕망 있는 선비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딸의 혼례를 성대하고 아름답게 치러주기 위해 밤낮 없이 발품을 팔아 최고급 비단과 화려한 장신구들을 구해오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의붓딸 역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덮으시던 낡은 이불깃을 매만지며 이 기쁜 소식을 돌아가신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전하고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기대와 설렘을 품은 채 매일 밤 등잔불 밑에서 정성스럽게 혼수를 장만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항상 맑은 날씨처럼 평온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으니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의 살림을 거들고 딸을 돌보아줄 안주인이 필요하다는 친척 어른들의 강권에 못 이겨 몇 해 전 새로운 계모가 이 오래된 기와집의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계모는 겉으로는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목소리와 상냥한 미소로 의붓딸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챙겨주는 척 다정하게 굴었지만 그 깊은 속내에는 의붓딸이 물려받게 될 막대한 재산과 곧 시집가서 누리게 될 화려한 미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탐욕이 시커먼 먹구름처럼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으며 호시탐탐이 평온한 집안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려는 무서운 계획을 가슴속 깊은 곳에 은밀히 품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아버지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 고기를 굽고 따뜻한 밥을 지으며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자애로운 아내이자 어머니인 양 행동했고 아버지는 그런 계모의 겉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딸의 혼례 준비를 모두 그녀에게 일임하고 다시 먼 길을 떠나버리고 말았으며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순간 계모의 눈빛은 차갑고 매섭게 변하여 의붓딸이 지어놓은 정성스러운 혼수품들을 트집 잡아 구석으로 던져버리거나 고된 부엌길을 모두 떠넘기며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마음 착한 의붓딸은 그저 자신이 더 노력하면 계모의 마음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열릴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묵묵히 모든 구박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에는 돌아가신 친어머니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며 온갖 풍파를 묵묵히 지켜본 지혜롭고 눈치 빠른 늙은 하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굽은 등과 주름진 얼굴 속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숨기고 있었으며, 계모가 안방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녀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도끼를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항상 그림자처럼 의붓딸의 곁을 맴돌며 계모의 무리한 괴롭힘으로부터 아가씨를 보호하기 위해 남몰래 일감을 덜어주거나, 계모가 잠든 깊은 밤이면 따뜻한 숭늉을 끓여 다가와 아가씨의 차가워진 두 손을 꼭 쥐며 조금만 참으시면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혼례 날짜가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계모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시기심과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급기야 그녀는 의붓딸이 훌륭한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치며 화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으며, 어떻게든 이 혼례를 망쳐버리고 의붓딸을 이 집에서 영영 내쫓은 뒤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자신이 독차지하겠다는 악독한 마음을 굳게 먹고는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깊은 밤마다 자신의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술 도구들을 꺼내어 놓고 어두운 촛불 아래서 낮게 중얼거리며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섬뜩한 의식을 몰래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의붓딸은 계모의 그런 어두운 기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다가올 혼례의 경건함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설렘에만 집중하며 매일 아침 조용히 사당에 들러 돌아가신 어머니의 위패 앞에 맑은 정화수를 떠다 놓고 정성껏 절을 올리며 부디 이 혼례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치러지고 우리 집안의 평화와 안녕이 영원히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그녀의 맑고 간절한 마음은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은 기운을 뿜어내어 비록 계모가 뿜어내는 검고 끈적한 저주의 기운이 집안 곳곳을 맴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녀의 곁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한 채 마당 주변만을 어지럽게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늙은 하녀가 부엌에서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며 불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평소와는 다르게 장작 타는 소리가 몹시도 거칠고 연기가 매캐하게 거꾸로 솟아오르는 불길한 징조를 발견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의붓딸의 방으로 찾아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아가씨, 제 눈에는요, 며칠 새 안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혼례를 앞두고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시고, 특히 새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이나 물건은 함부로 받지 마시고 늘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뼈있는 조언을 놨고 조용한 목소리로 건넸지만, 사람을 믿고 따르는 심성이 너무나도 고왔던 의붓딸은 그저 하녀 할멈이 너무 걱정이 많아 노파심해하는 소리일 것이라며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 계모는 단순히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혼례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의붓딸의 운명을 완전히 꺾어놓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혼례식 날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할 그 순간에 입게 될 붉은 비단 혼례복에 저주를 걸어 신부를 흉측한 괴물로 만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끔찍한 그리스마니가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계모는 겉으로는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의붓딸의 방으로 찾아가 네가 혼인하는 날 입을 붉은 비단, 혼례복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어주고 싶으니 혼례복만큼은 나에게 온전히 맡겨다오라며 간곡하고도 다정하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평소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계모가 먼저 다가와 이토록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중요한 혼례복을 직접 지어주겠다고 나서자 의붓딸은 일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굳게 닫혀있던 새어머니의 마음이 드디어 자신을 향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감격에 겨운 눈물을 글썽인 채 새어머니의 넓고 깊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귀한 마음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시집을 가서도 효도를 다하겠다고 대답했고, 그 순진하고 맑은 대답을 들으며 뒤돌아선 계모의 입가에는 독사처럼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으나 의붓딸은 그 서늘한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가올 행복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계모는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어두컴컴한 별채에 자신만의 작업방을 차려놓고 누구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붉은 비단을 재단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 안에는 붉은 비단과 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느질에서는 절대 쓰이지 않을 기괴한 모양의 바늘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 그리고 말린 두꺼비와 뱀의 허물 같은 기분 나쁜 주술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늦은 밤이 되면 별채의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하고 섬뜩한 불빛과 함께 듣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괴하고 낮은 주문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마당을 가로질러 온 집안을 불길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기운은 담장을 넘어 마을에까지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공기는 어느새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밤이 되면 동네 개들이 이유 없이 하늘을 향해 구슬프게 지저대거나 마당의 닭들이 새벽이 오기도 전에 불안하게 울어대는 등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자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동네 아낙네들은 저 큰 기와집에 새 안주인이 들어온 뒤로 마을 전체에 흉흉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다며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밤늦게 기와집 별채 쪽에서 피비린내 같은 끔찍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하며 곧 다가올 훌륭하고 착한 처녀의 혼례에 무슨 큰 마가 끼는 것은 아닌지 다들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과 집안 곳곳에 서린 서늘한 한기를 누구보다 먼저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늙은 하녀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늦은 밤 남몰래 사당에 들어가 돌아가신 안방마님의 위패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부디 하늘에 계신 마님께서 저 어린 아가씨를 어둠의 손길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집안에 닥쳐올 끔찍한 재앙을 막아달라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사당 주변의 촛불이 갑자기 환하게 타오르며 마치 누군가 부드러운 손길로 하녀의 굽은 등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따뜻하고 평온한 바람이 한 차례 훅 하고 불어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한편 별채에서 칩거하며 바느질에 몰두하던 계모는 붉은 비단의 금실로 화려한 모란꽃과 십장생을 수놓으며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홀레복을 완성해가는 듯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감 틈새와 솔기, 사이사이마다 뱀의 피로 적신 부적과 검은 머리카락을 몰래 엮어 넣으며 의붓딸이 이 옷을 입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고 혼이 찢겨나가 영원한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도록 가장 악독한 저주의 주문을 한 땀 한 땀 바늘을 찌를 때마다 독을 품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었으니, 그 붉은 홀레복은 이제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을 품은 죽음의 덫으로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주가 깃든 붉은 비단이 완성되어 갈수록 이상하게도 맑고 건강했던 의붓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그저 혼례를 앞두고 긴장한 탓에 몸살이 난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억지로 기운을 차리려 애썼으나 밤마다 꿈속에서는 차갑고 붉은 천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늙은 하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곁에서 약탕을 다려 바치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 안타까움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 장사를 떠났던 아버지로부터 혼례식 날짜에 맞추어 큰 상단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서신이 도착했고, 이 소식을 들은 계모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아버지 몰래 완벽하게 끝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더욱 작업에 속도를 내며 저주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나온 검붉은 피를 비단 홀레복의 가장 안쪽 옷깃에 은밀하게 스며들게 하는 마지막 의식을 치렀고, 그 순간 별채 전체가 기분 나쁘게 한번 크게 흔들리며 마당에 서 있던 오래된 고목나무의 가지 하나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부러져 내리는 등 불길한 기운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며칠 뒤 계모는 검게 드리워진 눈가의 피로를 가식적인 미소로 능숙하게 감추고는 크고 화려한 오동나무 상자에 정성스럽게 붉은 비단
홀레복을 담아들고 의붓딸의 방으로 찾아왔는데 뚜껑을 열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놓아진 붉은 홀레복이 그 자태를 드러냈고 의붓딸은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감탄하며 새어머니의 정성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려 했으나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늙은 하녀는 상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소름 끼치는 음기를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흠칫 놀라며 본능적으로 아가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눈을 부릅뜨고 홀레복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하녀의 그런 불손한 행동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매서운 눈빛으로 한번 쏘아붙이고는 다정함을 가장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밤낮으로 지은 이 귀한 홀레복을 어서 한번 입어보아라. 네 고운 자태에 얼마나 잘 어울릴지. 이 어미는 참으로 기대가 크구나라며 의붓딸의 손을 덥석 잡고 붉은 비단을 꺼내어 억지로 몸에 걸쳐주려 하였고 그녀의 손길이 닿자마자 의붓딸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어른의 호의를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착한 심성 탓에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그 차갑고 붉은 비단 옷감 쪽으로 얇고 하얀 손을 천천히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늙은 하녀가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아가씨 안 됩니다. 홀레복은 혼이 나는 당일날 맑은 정신으로 몸을 깨끗이 씻은 뒤에 예를 갖추어 입으셔야 훗날 부부의 연이 평탄하고 집안에 탈이 없는 법이온데 어찌 이 어두운 밤에 함부로 홀레복을 걸치려 하십니까? 라며 큰 소리로 만류했고 뜻밖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계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 감히 천한 하녀 주제에 주인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하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의붓딸을 등 뒤로 숨긴 채 상자 뚜껑을 거칠게 닫아버리며 팽팽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촛불이 일렁이는 좁은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늙은 하녀의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에 몹시 당황한 의붓딸은 새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녀 할멈의 말대로 혼례의 예법을 지키는 것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일 것 같으니 오늘 밤은 이 훌륭한 옷을 눈으로만 간직하고 며칠 뒤 혼례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정식으로 입어보겠습니다. 라며 간곡하고 정중하게 계모를 설득했고 억지로 옷을 입히려다가는 자칫 자신의 검은 속내가 들통날까봐 두려워진 계모는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겉으로는 못내 아쉬운 척 입맛을 다시며 그래, 내 말이 100번 옳다. 예법이 중요하니 혼례날 아침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도록 하거라. 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모가 쿵쾅거리는 거친 발걸음 소리를 내며 방을 나간 뒤 늙은 하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저주받은 오동나무 상자를 방구석 가장 멀리 밀어넣고는 불안에 떠는 의붓딸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아가씨, 제 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 상자 안에는 필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무서운 원귀의 한이 서려 있으니 혼례날이 밝기 전까지는 절대 저 뚜껑을 다시 열어서도 안 되고 옷감에 손가락 하나 대어서도 아니 됩니다라며 눈물이 그득한 얼굴로 신신당부를 거듭했고 의붓딸은 영문도 모른 채 하녀의 그토록 절박한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와집 전체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하고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으며 의붓딸은 방구석에 놓인 붉은 오동나무 상자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음습한 기운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계모 역시 자신의 방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서 빨리 날이 밝아 그 멍청한 계집애가 저주받은 붉은 비단에 몸을 휘감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악독한 망상에 사로잡혀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등 깊은 산골 마을에 차가운 밤 공기는 두 사람의 각기 다른 불안과 욕망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채 서서히 다음 날의 아침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와집 바깥의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저주가 집안 깊숙한 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착하고 심성 고운 처녀가 마침내 좋은 배필을 만나 시집을 간다는 기쁜 소식에 덩달아 들떠 있었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은 3355 마당 넓은 집에 모여 앉아 잔치에 쓸 국수를 뽑고 고소한 전을 부치며 온 동네 가득 잔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은 신부가 타고 갈 화려한 가마를 구경하기 위해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베르르 웃음꽃을 피우는 등 바깥 세상은 온통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기와집 안의 끔찍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따뜻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잔치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늙은 하녀만이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솥단지를 닦으며 다가올 끔찍한 파국을 온몸으로 예감한 듯 수시로 안방 쪽과 의붓딸의 방을 번갈아 쳐다보며 깊은 근심에 잠겨 있었고, 혼례가 치러질 날짜가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주를 품은 붉은 비단, 혼례복은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마치 살아 숨쉬는 괴물처럼 붉은 빛을 번뜩이며 자신의 진짜 주인이 다가와 그 천을 몸에 걸치는 운명의 순간만을 섬뜩하고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 오래된 기와집에 몰아칠 거대한 폭풍우는 맑고 평온하던 옛 산골 마을의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킬 듯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자 오래된 기와집 전체는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지만, 의붓딸의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붉은 오동나무 상자 주변으로는 여전히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얇은 이불을 덮고 누운 의붓딸은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아보았으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비단이 살아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끔찍한 환영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일 수밖에 없었고, 밖에서 이따금 불어오는 산바람이 창호지를 때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방안을 엿보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단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하고 묵직한 공기는 점차 방안을 가득 채우며 촛불의 불꽃마저 푸르스름한 빛깔로 흔들리게 만들었는데, 이따금 그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정체불명의 소리까지 미세하게 들려와 소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짓눌렀고, 평소라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평온하게 잠들었을 그녀의 꿈결조차 이제는 검은 그림자와 뱀들이 벨리를 틀고 있는 흉측한 형상들로 가득 차버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몇 번이나 비명을 삼키며 깨어나 방바닥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만 하는 등 그날 밤의 시간은 억겁의 세월처럼 느리고 끔찍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방에 머물고 있던 계모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자신의 악독한 주술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내일 아침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앞에는 붉은 천조각과 검은 부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벽을 타고 일렁이며 방 안의 흉흉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혼잣말로 내일이면 저 눈엣가시 같은 계집애가 피를 토하며 쓰러질 것이고 이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력은 온전히 내 차지가 될 것이라며 끝없는 탐욕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눈빛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형형하게 빛났고, 그녀는 주술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독사의 허물과 말린 짐승의 뼛가루를 화로에 던져 넣으며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기괴한 주문을 낳고 빠른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 주문이 공기를 타고 흐를 때마다 안방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졌으며, 이따금 천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먼지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음에도 그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저주가 강력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몹시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의붓딸의 방문 밖에서는 늙은 하녀가 차가운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혹시라도 계모가 한밤중에 들이닥쳐 억지로 저주받은 혼례복을 입힐까봐 두 눈을 부릅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는 돌아가신 옛 안방마님과의 오랜 약속과 이 착한 아가씨를 향한 깊은 애정 하나만으로 추위와 졸음을 억누르며 품속에 간직해둔 오래된 염주를 쉴 새 없이 굴리며 부디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던 오래된 고목나무마저 그날 밤 따라 유난히 스산하게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무언가 다가올 비극을 경고하듯 기괴한 마찰음을 내뿜고 있었고, 평소라면 마당을 지키며 편안히 잠들어 있어야 할 누렁이조차 별채와 안방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숨긴 채 낑낑거리고 지저대는 바람에 집안의 불길한 공기는 더욱 짙어져만 갔으며, 이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밤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어둠의 짐승이 이 오래된 기와집 전체를 서서히 입을 벌려 집어삼키려는 듯한 형국이었기에 늙은 하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부엌의 아궁이는 이미 불씨가 꺼져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그녀는 구석에 놓인 단지에서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한 움큼 꺼내어 작은 주머니에 꾹꾹 눌러 담으며 이것이라도 아가씨의 품에 지니게 한다면 그 사악한 저주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고, 다시 방 앞 마루로 돌아와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어서 빨리 닭이 울고 동이 터서 밝고 양기가 가득한 아침 햇살이 이 끔찍한 집안의 어둠을 씻어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기나긴 밤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마침내 동쪽 하늘에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멀리서 숱하게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을 깨웠고, 그 소리에 맞추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기와집 마당으로 모여들 채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바로 마음씨 곱고 어여쁜 의붓딸이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는 경사스러운 날이었기에 동네 아낙네들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밝은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잔치 음식을 마무리하고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기와집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몸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는데, 밖은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에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와집 앞마당에는 마치 한겨울에 찬바람이 맴도는 것처럼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낮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오늘따라 이 집 마당에 웬 서리가 내린 듯이 이리도 춥고 기분이 으스스한지 모르겠네 라며 수군거렸지만, 이내 잔칫날의 흥겨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웃고 떠들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신부를 태우고 갈 화려한 꽃가마가 정성스럽게 장식되고 있었고, 마을 장정들은 가마꾼으로 나서기 위해 든든하게 국밥을 말아 먹으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만, 그 즐거운 소란 속에서도 우물가에서 채소를 씻던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은 안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검은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는 혀를 차며, 내 평생 수많은 혼례를 보아왔지만 오늘처럼 불길하고 탁한 기운이 감도는 잔칫집은 처음이라며, 필시 새 안주인이 들어온 뒤로 집안의 조상신들이 노하신 것이 분명하니 오늘 하루 동안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 장사를 떠났던 아버지가 혼례 시간에 맞추어 수많은 짐꾼과 함께 대문을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딸의 혼례를 위해 비단과 진귀한 장신구들을 잔뜩 구해오느라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가득했으며,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딸의 방으로 향하려 했으나, 거칠에 능한 계모가 재빨리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와 영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쁜 딸의 혼례복은 제가 밤을 새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지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라며 아버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는 계모의 가식적인 다정함에 완전히 넘어가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으며 부인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주었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든든하고 고맙소. 그 붉은 비단 혼례복을 입은 우리 딸의 모습이 얼마나 고울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오 라며 호탕하게 웃었고, 계모는 눈웃음을 치며 속으로는 어리석은 영감쟁이, 오늘 당신 딸이 붉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잔인한 조소를 삼킨 채 아버지를 다독여 사랑채로 이끌어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으시라며 능수능란하게 그의 눈길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채로 들어간 사이 계모는 다시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돌변하여 의붓딸의 방으로 거침없이 향했고, 방문 앞을 밤새워 지키고 있던 늙은 하녀를 보자 미간을 찌푸리며 당장 비키지 못할까, 늙은 것이 감히 새어머니가 딸을 보러 가는데 길을 막고 서느냐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지만 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님, 지금 아가씨께서는 몸을 정갈이 씻고 혼례 준비를 하고 계시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라며 끝까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고 그 꼿꼿한 태도에 분노한 계모는 하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억지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의 의붓딸이 하얀 소복을 입은 채 다소곳이 앉아 있었고 방 한 구석에 놓인 붉은 오동나무 상자에서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섞인 찬 기운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는데 계모는 그 음습한 기운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치 달콤한 향기를 맡은 듯 황홀한 표정을 짓고는 딸아,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내가 너를 위해 지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귀한 붉은 비단 혼례복을 입고 너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뽐낼 시간이 왔다며 천천히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계모의 손이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에 닿으려 하자 늙은 하녀가 재빨리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아가씨, 안 됩니다. 제가 어젯밤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상자 안의 물건은 혼례복이 아니라 불길한 저주 덩어리이니 절대 몸에 걸치셔서는 아니 됩니다. 라며 절규하듯 소리쳤고 그 말에 극도로 분노한 계모는 하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어디서 감히 천한 종년이 주인의 혼례를 망치려 요망한 입술을 놀리느냐며 당장 밖으로 끌어내어 매질을 하라고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종들에게 매섭게 호통을 쳤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착하고 여린 의붓딸은 평생 자신을 돌보아준 늙은 하녀가 바닥에 쓰러져 뺨을 부여잡고 우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어머니, 제발 멈추어 주세요. 저 할멈은 그저 저를 아끼는 마음에 헛소리를 한 것일 뿐이니 노여움을 푸시고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미의 정성인 이 붉은 혼례복을 군말 없이 입을 테니 제발 저 불쌍한 노인에게는 매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며 계모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했고 그 절박한 모습에 계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하녀를 끌어내리던 손길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계모는 의붓딸의 턱을 거칠게 쥐고 들어올리며 그래, 진작에 어미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험한 꼴은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어서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옷을 네 몸에 걸치고 거울 앞에서 보거라라며 붉은 오동나무 상자에 뚜껑을 활짝 열어젖혔고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찬 공기가 마치 폭풍처럼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며 붉은 비단 혼례복의 윤기나는 표면 위로 섬뜩하고 기괴한 문양들이 핏빛으로 번뜩이는 착각마저 불러일으켜 곁에 서 있던 다른 종들조차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 정도로 끔찍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서 꺼내진 붉은 비단 혼례복은 겉보기에는 금실과 은실로 찬란하게 수놓아진 함께 짐승의 썩은 내 같은 악취가 미세하게 풍겨왔는데 계모는 그 냄새조차 맡지 못하는 듯 황홀한 눈빛으로 비단을 펼쳐들고는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는 의붓딸의 어깨 위로 그 무겁고 차가운 저주의 옷을 강제로 덮어 씌우려 하였고 밖으로 끌려나가던 늙은 하녀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아가씨, 안 됩니다. 제발 그 옷을 피하십시오. 라며 바닥을 기어오며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붉은 비단이 의붓딸의 가녀린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촛불과 등잔불이 동시에 기괴한 푸른빛을 내며 꺼져버렸고 밖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창문을 쾅 하고 열어젖히며 방 안의 병풍을 거칠게 쓰러뜨렸는데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상자 안의 붉은 비단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고 의붓딸은 본능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와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으며 그녀의 심장은 귓가에서 북소리가 울리듯 쿵쾅거리며 터질 것만 같았고 눈앞에 새어머니가 한 마리의 무서운 독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의해 잠시 주춤했던 계모는 곧바로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을 번뜩이며 다시 의붓딸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지라 꽉 움켜쥐고는 어디서 혼례를 앞둔 신부가 이리도 경망스럽게 주저앉느냐,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오늘 혼례식장에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윽박질렀고 방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놀라 달려온 몇몇 친척 어른들이 문가에 모여들어 어찌 신부방에서 이리 큰 소리가 나느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긴박하고 무거운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의붓딸은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면서도 어젯밤 하녀 할멈이 전해준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이 든 작은 주머니를 치마폭 속에 몰래 꽉 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주머니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맑은 피를 이어받은 강인한 여성으로서 이 끔찍한 저주와 억압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렬한 직감과 의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계모의 차가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붓딸의 그토록 단호하고 맑은 눈빛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한 계모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멈칫했지만 이내 자신의 주술이 실패할 리 없다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다시금 붉은 비단을 거칠게 들이밀며 억지로 입히려는 짓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문 밖에서 웅성거리던 친척 어른들과 아버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서려 했으나 계모가 미리 매수해둔 험상 및 장정들이 신부의 단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방문 앞을 철통같이 가로막아버려 방 안은 완벽하게 고립된 채 선과 악이 부딪히는 지독하고 절망적인 싸움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계모가 억지로 씌운 붉은 비단의 옷깃이 의붓딸의 목선에 닿는 순간 비단 속에서 숨겨져 있던 미세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녀의 살칸을 베고 들어오는 듯한 끔찍한 통조와 함께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는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의붓딸은 치마폭에 숨겨둔 소금 주머니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고 그녀의 그런 처절한 인내와 저항 속에서 방구석으로 밀쳐져 있던 오동나무 상자 안쪽 깊은 곳으로부터 드디어 무언가 무겁고 미끄러운 것이 서서히 몸을 비틀며 밖으로 기어나올 준비를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괴한 소리는 방 안에 숨막히는 침묵을 갈기갈기 찢으며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계모조차 처음 들어보는 그 섬뜩하고 차가운 소리에 놀라 옷을 씌우던 손을 멈추고 붉은 홀레복과 상자 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의붓딸이 비단을 걸치자마자 피를 토하며 쓰러져야 했거늘 오히려 상자 속에서부터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그동안 쌓아 올렸던 악독한 자신감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마당에서는 가마꾼들이 흥겹게 북을 치고 마을 아낙네들이 잔치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신부가 나오기만을 박수치며 기다리는 찬란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가득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 완벽하게 단절된 기와집, 깊숙한 방 안에서는 탐욕의 눈이 먼 계모의 저주와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붓딸의 절박한 의지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붉은 비단, 홀레복의 은밀한 안감 속에서부터 차갑고 거대한 비늘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존재가 서서히 그 신비롭고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숨막히는 정막을 깨고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들려오던 기괴하고 미끄러운 마찰음은 점차 그 크기를 더해가며 방바닥 전체를 울리는 진동으로 변해갔고 억지로 붉은 비단을 입히려던 계모는 자신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소름 끼치는 한기와 낯선 생명체의 꿈틀거림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진작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야 할 의붓딸은 오히려 치마폭에 숨긴 소금 주머니를 꽉 쥐고서 멀쩡히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에 계모의 얼굴은 당혹감과 원초적인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으며 그 찰나 상자 밖으로 흘러내린 붉은 비단자락 사이로 달빛처럼 눈부시게 하얀 은빛 비늘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몸을 일으킨 존재는 다름 아닌 사람의 허벅지만 한 굵기를 자랑하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백사였으며 그 백사는 붉은 눈동자를 번뜩이며 혀를 날름거리더니
방안을 채우고 있던 탁하고 음습한 저주의 기운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이 위압적인 자태로 바닥을 미끄러져 나왔고, 보통의 뱀이라면 사람을 향해 동리를 드러내며 위협을 가했겠지만 이 백사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오히려 붉은 홀레복 주변을 빙빙 맴돌며 마치 옥감 깊숙한 곳에 스며든 악독한 기운을 경계하고 억누르려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백사가 뿜어내는 맑고 서늘한 연기는 계모가 그토록 공들여 불어넣었던 시커먼 저주의 주술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며 기괴하게 꺼져버렸던 방 안의 촛불들이 백사의 꼬리짓 한 번에 일제히 황금빛으로 다시 타오르며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고, 덜덜 떨고 있던 의붓딸은 품속의 소금 주머니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저 거대한 백사가 뿜어내는 기운과 신비롭게 맞닿아 있음을 직감하며 이 짐승이 자신을 해치러 온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신령스러운 수호자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서서히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주술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끔찍한 저주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계모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당장 저 징그러운 요물을 때려잡지 않고 뭣들 하는 것이냐며 밖에서 망을 보던 장정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장정들조차 신령스러운 백사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붉은 비단 위에서 일렁이는 신비로운 빗무리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만 칠 뿐 감히 백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방구석으로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매수한 장정들마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자 극도의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계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방 한쪽에 놓여있던 무거운 담새 촛대를 두 손으로 집어 들고는 내 계획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며 직접 백사의 머리를 내리치려 미친 듯이 달려들었으나, 그 순간 백사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고 계모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벌려 낮고 묵직한 경고의 소리를 토해냈고, 그 소리는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는 듯한 거대한 진동을 일으켜 계모의 손목에 강한 충격을 주며 붙새 촛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촛대가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바닥에 뒹구는 소리와 계모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는 굳게 닫힌 방문을 넘어 바깥 마당까지 고스란히 전해졌고, 신부방을 지키고 선 장정들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늙은 아버지는 그 끔찍한 소리에 마침내 눈이 뒤집혀 장정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감히 내 딸의 방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이냐며 사자처럼 포효하며 문을 부수듯 활짝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으며, 뒤이어 안절부절 못하던 친척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도 몰려와 방 안에 믿을 수 없는 참상에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으니, 방 한가운데에는 값비싼 붉은 비단, 홀레복이 뱀의 허물처럼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산신령이나 타고 다닐 법한 거대한 백사가 또아리를 튼 채 계모를 옴짝달싹 못하게 위협하고 있었으며, 하나뿐인 귀한 딸은 하얀 소복 차림으로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한 채 방구석에 주저앉아 있었기에 아버지는 도대체 이 신성한 혼례날 아침에 어쩌다 이런 요괴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인지 도무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입만 쩍 벌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등장하자 계모는 찰나의 순간 영악한 머리를 굴려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거짓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영감저 불효막심한 딸년이 늙은 어미가 정성껏 지어준 홀레복을 입기 싫다며 저주를 퍼붓더니 급기야 사악한 요술로 저런 끔찍한 뱀 요괴를 불러내어 이 어미를 물어 죽이려 하니 부디 저 요물을 당장 베어버리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인 양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여 소리쳤고, 뱀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하던 몇몇 친척 어른들은 계모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넘어가 수군거리며 딸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그 악독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의붓딸은 더 이상 어젯밤처럼 두려움에 떨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치마폭에 쥐고 있던 소금 주머니를 조용히 내려놓은 뒤 자리에서 꼿꼿하게 일어나 아버지와 친척 어른들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아버지 저 뱀은 사람을 해치러 온 요괴가 아니라 오히려 저 옷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영물입니다. 저 백사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단 한 번도 저나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적이 없으며 오직 어머니가 직접 지으신 저 붉은 홀레복만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방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피투성이가 된 채 마루를 기어오던 늙은 하녀가 남은 힘을 다해 방문턱을 부여잡고 대감마님 아가씨의 말씀이 1000번 만번 지당하시옵니다. 마님께서 저 홀레복을 지으실 때부터 별채에서는 밤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기분 나쁜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사오니 부디 저 백사가 감시하고 있는 붉은 비단의 안감을 뜯어내어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대감마님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옵소서 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고 그 처절한 외침은 아버지의 혼미했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며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늙은 하녀의 절박한 호소와 눈앞에서 의연하게 진실을 마주하는 딸의 맑은 눈빛을 번갈아 보며 아버지는 마침내 계모의 가식적인 눈물 뒤에 숨겨진 서늘한 도끼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붉은 홀레복과 백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놀랍게도 백사는 아버지를 해치려는 기색 없이 오히려 길을 비켜주듯 스르륵 몸을 뒤로 물리고는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내어 붉은 비단의 화려한 겉감과 안감 사이에 꿰매어진 솔기를 단숨에 찢어 발기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내용물들을 아버지의 눈앞에 낱낱이 토해내듯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백사의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겨나간 비단 안감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역겨운 썩은 내와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며 쏟아져 내렸고 그 안에는 붉은 피로 기괴한 주술이 적힌 수십 장의 검은 부적들과 함께 말라 비틀어진 두꺼비의 사체와 뱀의 뼈조각 그리고 사람의 저주받은 머리카락 뭉치들이 비단실로 촘촘하게 엮여 숨겨져 있었으니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놓아진 홀레복의 이면이 사실은 신부의 숨통을 끊고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 도구였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명백하게 밝혀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저주의 잔해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친척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 역시 구역질을 참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부적을 집어들고는 핏발이 선 눈으로 계모를 매섭게 노려보며 내 인연 이것이 정녕 네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내 딸을 위해 정성껏 지었다던 그 아름다운 홀레복의 실체란 말이냐. 어찌하여 이리도 끔찍하고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어미 행세를 할 수 있었단 말이냐며 분노에 찬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모든 진실이 완벽하게 폭로되자 계모의 가식적인 눈물은 순식간에 메말라 버렸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것처럼 창백하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어떻게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모면하고자 영감, 이것은 오해입니다. 필시 누군가 저를 흉악한 범인으로 몰아내기 위해 제가 방을 비운 사이에 이 끔찍한 물건들을 몰래 숨겨놓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저 천한 한여년이 예전부터 저를 미워하더니 결국 이런 간악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라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남 탓을 하며 뱀처럼 교활하게 빠져나갈 궁리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그 추악하고 뻔뻔한 변명은 오히려 집안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고 그 순간 백사가 거대한 꼬리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며 귀청이 찢어질 듯한 위협적인 파차름을 내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백사는 서서히 몸을 움직여 계모의 주변을 원형으로 포위하듯 에워싸고는 그녀가 단 한 발자국도 방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서늘하고 거대한 몸뚱이로 완벽한 결계를 쳐버렸기에 계모는 뱀의 비늘이 뿜어내는 서리빨 같은 냉기에 짓눌려 더 이상 입을 떼지도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의붓딸은 백사의 호의를 받으며 아버지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하고는 아버지 슬퍼하지 마옵소서. 저 여인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결코 저를 딸로 여긴 적이 없었으며 오로지 이 집안의 재물을 독차지하기 위해 제 혼례를 망치고 제 목숨을 앗아가려 별채에서 밤마다 소름 끼치는 저주를 읊조려 왔습니다. 제가 진작에 눈치를 채고 아버님께 고하였어야 했는데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미련하게 홀로 참고 견디다 보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못난 딸을 꾸짖어 주시옵소서라며 참았던 굵은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딸의 그 맑고 슬픈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이 착하고 여린 딸을 이토록 무서운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극심한 자책감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오냐, 내 어찌 너를 원망하겠느냐.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저런 독사 같은 요부를 집안에 들이고도 장사 핑계로 집을 비워 네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니 아비의 죄가 가장 무겁고도 크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저 사악한 여인의 죗값을 낱낱이 치르게 하여 우리 집안의 억울한 원한을 풀고 너의 혼례를 깨끗하게 지켜낼 것이다. 라며 이를 꽉 깨물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백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인의 무서운 결단이 내려지자 그동안 계모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다른 종들도 용기를 얻어 하나둘씩 앞으로 나서며 대감마님 아가씨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옵니다. 새 안주인께서 별채에 들어가신 뒤로 밤마다 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멀쩡한 닭과 두꺼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등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사오나 마님께서 입을 열면 혀를 뽑아버리겠다며 하도 엄하게 입단속을 시키는 바람에 저희 같은 천것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며 벙어리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며 밀렸던 증언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며 자신의 완벽할 것 같았던 악독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린 현실을 깨달은 계모는 마침내 거짓 눈물마저 거두고 본색을 드러내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그래 맞다. 내가 그랬다. 내년이 내 눈앞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부잣집 안주인이 되어 떵떵거리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내년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다. 내 평생 이 기와집의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년이 혼례한 번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하느냐며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저주 섞인 외침이 방안을 울리자 사람들은 저 여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미쳐버렸다며 고개를 저었고 늙은 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장정들에게 당장 저 사악하고 미쳐버린 여인을 포박하여 마당으로 끌어내어 무릎을 꿇리거라. 오늘 이 흉측하고 저주받은 붉은 비단 혼례복과 함께 저 여인이 벌인 모든 악행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집안의 법도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라며 단호하고도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고 장정들은 지체 없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계모를 거칠게 포박하여 방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계모가 방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아수라장이었던 방 안이 조금씩 평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하자 거대한 백사는 그제야 위협적으로 세웠던 목을 부드럽게 낮추고 찢어진 붉은 비단, 혼례복 위에 남은 흉악한 저주의 기운을 자신의 맑은 연기로 완전히 정화하려는 듯 조용히 또 아리를 풀고 방바닥을 천천히 훑으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신비로운 몸짓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 덕분에 방 안을 맴돌던 탁하고 불쾌한 피비린내와 습한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청량한 산바람의 향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의붓딸은 그 기이하고도 평화로운 광경을 경외감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백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가까이서 마주한 백사의 은빛 비늘은 마치 오래전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아침마다 정성스레 빗어 넘기던 은비녀처럼 맑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따뜻하고 인자한 붉은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세월을 뛰어넘어 오직 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깊고 다정한 모성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하여 의붓딸은 자신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 정녕 어머니께서 이 부족한 딸을 구하기 위해 그 먼
곳에서 이토록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먼 길을 달려오신 것입니까? 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백사는 마치 딸의 그 애달픈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듯 거대하고 차가운 머리를 의붓딸의 가녀린 어깨에 살며시 비비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 부드러운 촉감의 의붓딸은 지난 며칠간 겪었던 극도의 공포와 억눌렸던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평온함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용기를 얻었으며, 방 밖에서 애타게 딸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고는 이제 이 좁고 어두운 방을 벗어나 저 넓고 환한 마당 한가운데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머니의 혼이 깃든 백사의 따뜻한 위로를 등 뒤로 한 채 의붓딸은 자리에서 꼿꼿이 일어나 구석에 쓰러져 있던 늙은 하녀를 부축하여 함께 방문을 나서려 했고, 그녀가 치맛자락을 쥐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어두운 문지방을 넘어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는 대청마루로 나서는 순간 찢어진 붉은 비단과 흉악한 주술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던 방 안은 신령스러운 백사의 기운에 의해 완전히 정화되어 더 이상 그 어떤 불길함도 남지 않은 깨끗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되돌아갔으며, 마당 저편에서는 이미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마친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붓딸이 어두운 방 문턱을 넘어 눈부시게 환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대청마루로 걸어 나오자 마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 어른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녀의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그 뒤를 따라 미끄러지듯 유유히 흘러나오는 거대한 백사의 신비로운 자태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웅성거리며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으나 늙은 아버지의 곁을 온화하게 호위하듯 맴도는 백사의 맑고 상서로운 기운 덕분에 사람들은 이내 원초적인 두려움을 거두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숨죽여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분노한 장정들에 의해 거칠게 끌려 나온 계모가 머리채가 흐트러진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늙은 아버지가 방 안에서 가지고 나온 갈기갈기 찢어진 붉은 비단, 홀레복과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검은 부적들, 그리고 짐승의 뼈 조각들이 흉측한 무더기를 이룬 채 널브러져 있었으니 잔칫집에 흥겨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 끔찍한 물건들이 뿜어내는 악독한 기운에 동네 아낙네들은 혀를 내두르며 치맛자락으로 서둘러 코와 입을 틀어막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비통한 목소리로 마을 어르신들과 친척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집안에 사악한 독사를 들이고도 알지 못해 하나뿐인 제 귀한 딸이 저 간악한 여인의 끔찍한 저주 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였으니 오늘 이 모든 진실을 여러분 앞에서 낱낱이 밝히고 집안의 법도에 따라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판을 내고자 합니다. 라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엄숙하고도 뼈저린 아버지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잔칫날 아침부터 기와집 마당을 맴돌던 기분, 나쁜 서기와 흉흉했던 소문들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특히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별채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었던 나이 지긋한 할머니는 앞으로 나서며 지팡이로 땅을 구르며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여인이 겉으로는 실성한 척 웃음을 흘리고 다녀도 속으로는 능구렁이 수십 마리를 품고 있는 관상이라 생각했는데 어찌 남의 귀한 딸의 홀레복에 저런 몹쓸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계모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영감. 이것은 모두 저 한여년과 저 징그러운 백사가 짜고 친 함정입니다. 제가 어찌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발 저 요물을 쫓아내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라며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발뺌을 하려 애썼으나 그녀의 말은 이제 그 누구의 귀에도 가닿지 않는 허망하고 추악한 메아리가 되어 흙먼지 흩날리는 마당 바닥 위로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 가만히 머물러 있던 거대한 백사가 사르륵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계모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백사의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도 신성한 연기가 계모의 몸을 조감해자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사슬에 묶인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갔고 백사는 입을 벌려 놨고 묵직한 경고음을 내뿜으며 바닥에 널브러진 짐승의 뼈조각과 검은 부적들을 꼬리로 가리키며 저 흉악한 물건들이 바로 이 여인의 더러운 손에서 탄생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확고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영물인 백사가 직접 나서서 계모의 죄를 단죄하듯 위협적인 자태를 뽐내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조상신과 산신령에 그려낸 가호가 이 집안을 살렸다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 틈을 타서 계모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내년이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영물 앞에서도 거짓을 고하려 하다니 정녕 내 혓바닥을 뽑아버려야만 그 더러운 입을 다물겠느냐며 당장 모든 죄를 이실 직고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내년의 명줄을 끊어놓겠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늘의 무서운 징벌과 아버지의 서리빨 같은 분노에 마침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계모는 온몸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엎드린 채 엉엉 소리내어 울며 영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이 큰 기와집에 재물과 권력이 탐나서 저 아이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제 차지가 될 것이라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몹쓸 주술을 부리고 말았으니 부디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평생 쥐 죽은 듯이 숨어서 속죄하며 살겠사옵니다라며 처절하게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의 늦은 자백을 듣고 있던 의붓딸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계모의 처참한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깊은 연민과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기에 어젯밤까지 벌벌 떨던 연약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훌륭한 가문의 안주인이 될 만한 기품 있고 강인한 여인으로서 어머니 당신의 그 헛된 탐욕이 결국 당신 자신을 이토록 비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니 이제 더 이상 눈물로 용서를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라며 조용히 일갈했습니다. 아버지는 굳게 다문 입술로 마을 촌장과 집안 어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는 저희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마을 전체의 평안을 깨뜨리고 잔치를 망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하지만 이 악독한 여인을 더 이상 제 곁에 둘 수는 없으니 오늘부로 이 여인은 제 아내도 아니요 이 집안의 사람도 아니며 가문의 호적에서 영원히 파내어 빈손으로 멀리 쫓아내고 다시는 이 산골 마을 근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엄명을 내리고자 하니 촌장 어르신께서도 부디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며 엄숙하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을 촌장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고는 자식이 없는 틈을 타 집안을 차지하려 하고 그토록 착하고 고운 딸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려 한 죄는 참수형에 처해도 모자라건을 빈손으로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대감의 처분이 참으로 너그럽고 관대하니 당장 저 흉악한 여인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어떤 사람도 저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밥 한 술 적선하지 말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마을의 법도에 따라 함께 쫓아낼 것이다라며 추상 같은 판결을 모든 촌민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장정들이 다시 거칠게 다가와 계모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고 대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고 계모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흙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고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마음이 차갑게 돌아선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 않은 채 차가운 등만을 돌렸고 결국 열려있던 무거운 소슬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계모는 멀리 산길을 따라 쫓겨나면서 그 비참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점점 아스라이 멀어져 가더니 이내 고요한 산바람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던 가장 큰 악의 근원이 마침내 사라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당의 긴장감은 일순간에 탁 하고 풀려나갔고 찢어진 붉은 홀레복과 부적들이 뿜어내던 매캐한 악취도 상서로운 백사가 꼬리를 한번 크게 휘두르며 맑은 입김을 불어내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 기와집 전체는 그제야 본래의 맑고 포근한 공기를 되찾을 수 있었으며 구름에 가려져 있던 아침 햇살이 다시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하면서 끔찍했던 악몽의 밤이 완전히 끝이 났음을 자연의 섭리마저 조용히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혼례식을 앞둔 상황에서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판명 나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기에 아버지는 딸의 차가운 두 손을 부여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아비가 미련하여 네 화려한 홀레복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잔칫날 아침에 소복 차림으로 서 있게 만들었으니 이 늙은 아비를 탓하거라. 어찌 이 꼴로 시댁 어른들을 뵐 수 있겠느냐며 애통해하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움에 혀를 차며 어찌하면 좋을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몸을 추스르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온 늙은 하녀가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싼 하얀 무명천 보따리를 꺼내어 의붓딸의 앞에 내밀며 아가씨 돌아가신 안방마님께서 훗날 아가씨가 시집 가실 때 입히라며 생전에 손수 지어놓으셨던 소박하지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하얀 명주 치마 저고리입니다. 비록 붉은 비단처럼 금실은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지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깊고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한 땀 한 땀 서려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니 부디 오늘 이 옷을 입고 혼례를 치르시옵소서 라며 눈물 지으며 권했습니다. 늙은 하녀의 떨리는 손에서 하얀 명주 옷을 건네받은 의붓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취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한 포근한 감촉에 뺨을 비비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하녀 할멈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주받은 화려한 비단보다 어머니의 맑은 혼이 담긴 이 소박한 하얀 옷이 제게는 수만 배 더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떳떳한 신부가 되어 새 출발을 할 것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그 맑은 미소에 사람들의 마음마저 덩달아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늙은 하녀의 그 깊은 충성심과 지혜에 감격하여 그녀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할멈, 내가 평생 자네의 은혜를 잊지 않겠네.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내 사랑하는 딸을 잃고 평생을 한 속에 살았을 것이야. 이 집안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딸을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네. 라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하녀는 황송하여 고개를 숙이면서도 내심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주름진 얼굴에 환하고 인자한 미소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의붓딸이 방 안으로 들어가 하얀 명주 치마 저고리로 단정하게 갈아입고 나오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맑고 고운 자태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자아내며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 거대한 백사 역시 대청마루 한편에 분리를 틀고 앉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새하얀 옷을 입은 신부를 지그시 바라보며 작게 머리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그 광경이 하도 신비롭고 상서로워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손을 모아 이 집안의 앞날에 깃든 크나큰 축복을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극심한 소동이 지나가고 혼례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자 아버지는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마을 여러분, 비록 잔치 아침에 흉측하고 부끄러운 꼴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덕분에 우리 집안의 묵은 애군을 모두 씻어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자, 어서 가마솥에 불을 다시 지피고 멈추었던 잔치국수를 끓여내어 오늘 하루 마음껏 먹고 마시며 우리 예쁜 딸의 새 삶을 다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며 흥겨운 잔치의 시작을 다시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너그러운 제안에 굳어있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활짝 펴지며 마당은 다시 예전의 활기차고 분주한 잔칫집 풍경으로 되돌아갔고 아낙네들은 행걸음으로 부엌을 오가며 고소한 전을 부치고 장정들은 큰 상을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 술통을 열고 푸짐한 음식을 차려내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은 방금 전까지 무서워하던 백사가 이제는 마치 수호신처럼 대청마루를 지키고 서 있는 늠름한 모습에 신기해하며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리는 등 기와 집안은 금세 다시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잔치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의붓딸은 마루에 걸터앉아 자신을 구해주고 악을 물리쳐준 신령스러운 백사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가장 맑고 깨끗한 정화수를 그릇에 담아 올리며 무사히 혼례를 치르게 도와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안심하시고 이 맑은 물을 한 모금 축이신 뒤에 좋은 곳으로 편안히 돌아가시옵소서라며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예우를 갖추었고 백사는 그 맑은 물을 혀로 조용히 적신 뒤에 스르륵 소리를 내며 기와집 뒷산 쪽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치국수와 따뜻한 고깃국을 나누어 먹으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산골 마을 전체로 평화롭게 퍼져나갔고, 아버지는 손님들의 술잔에 일일이 술을 채워주며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 홀가분한 마음에 연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으며, 의붓딸 역시 하얀 명주옷 자락을 다소곳이 여미고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깊은 정성에 가슴 깊이 차오르는 따뜻한 감동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조용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저주가 담겨있던 붉은 비단, 홀레복의 잔해들은 마을 장정들에 의해 거두어져 마당 한 구석에서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던져졌고, 붉은 천조각과 검은 부적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한 줌의 재로 변해 허공으로 흩날려 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의붓딸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점의 두려움마저 불꽃과 함께 태워버릴 수 있었으니, 이제 이 오래되고 고즈넉한 기와집에는 더 이상 춥고 습한 음기 따위는 남아있지 않고 오직 맑고 상쾌한 봄바람과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만이 맴도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신랑 측 사람들이 탄 말과 가마꾼들이 흥겨운 풍악 소리를 울리며 산등성이를 넘어 기와집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의붓딸의 얼굴에는 수줍은 홍조가 부드럽게 번졌고, 늙은 하녀는 아가씨의 고운 머릿결을 마지막으로 정돈해주며 흐뭇한 눈물로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으며,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훌륭한 가문으로 시집가는 지혜롭고 맑은 신부의 앞날에 눈부신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며 잔을 높이 들어 올렸고, 끔찍했던 오전을 뒤로 한 채 기와집은 완벽한 축제의 분위기로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모의 교활한 거짓말이나 끔찍한 주술이 자리 잡을 곳 없는 이 맑고 환한 마당 위에서 의붓딸은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준 늙은 하녀의 깊은 지혜, 그리고 하늘이 보내준 신비로운 영물의 가호 덕분에 무사히 자신의 자리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발걸음 위로 맑고 따사로운 정오의 눈부신 태양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행렬이 흥겨운 풍악을 울리며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아침 내내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새 출발을 축하하는 밝고 경쾌한 기운만이 가득 채워졌으며, 늙은 아버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대문 앞까지 나아가 사돈어른과 신랑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신랑은 말에서 내려 늠름하고 의젓한 태도로 장인어른께 깊은 절을 올리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듬직하여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저리 훌륭한 신랑이 왔으니 우리 착한 아가씨가 앞으로는 고생 없이 평탄하게 잘 살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과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붉은 비단 홀레복 대신 돌아가신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깃든 하얀 명주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의붓딸이 수줍은 걸음으로 대청마루로 나서자 신랑은 잠시 놀란 듯 멈칫하였으나 이내 그 하얗고 순백의 옷차림이 신부의 맑고 고운 심성을 더욱 눈부시게 빛내주고 있음을 깨닫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아버지는 신랑의 손을 꼭 잡고 오늘 아침 우리 집에 큰 애군이 닥칠 뻔하였으나 하늘의 도우심과 이 아이의 맑은 영혼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니 부디 이 가엾고 착한 내 딸을 평생토록 아끼고 보듬어 주시게나 라며 진심 어린 당부를 전했습니다. 신랑은 장인어른의 그 간곡한 당부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오나 평생토록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 이 맑은 미소를 지켜낼 것을 하늘에 맹세하겠나이다라며 듬직하게 대답했고, 그 든든한 약속을 곁에서 듣고 있던 의붓딸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안도감에 두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늙은 하녀 역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이제야 비로소 평생 짊어졌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연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혼례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직전
의붓딸은 잠시 시선을 돌려 기와집 뒷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아침 내내 마당을 지키며 사악한 저주를 씻어내 주었던 거대한 백사가 고즈넉한 바위 위에 엘리를 튼 채 고요히 신부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백사의 은빛 비늘은 한낮의 따스한 햇살을 받아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영롱하게 반짝였고 그 자애롭고 따뜻한 붉은 눈동자는 혼례를 앞둔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친어머니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의붓딸은 마음속으로 어머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 덕분에 제가 이토록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붓딸의 맑고 애틋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거대한 백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하늘을 향해 길고 부드러운 숨을 한 번 내어 쉬었고 그 입김은 이내 하얗고 포근한 안개가 되어 기와집 지붕 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나쁜 기운조차 완벽하게 씻어내어 주었으며 백사는 꼬리를 살랑이며 기와집을 한 바퀴 빙 돈 뒤 산등성이를 향해 스르륵 미끄러지듯 유유히 멀어져 갔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상서로운지 마당에 있던 몇몇 마을 어르신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며 참으로 하늘이 내린 기적이 아닐 수 없다며 깊은 감탄을 쏟아내었습니다. 백사가 숲의 깊은 그늘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마치 그 영물의 떠남을 축복이라도 하듯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산새들이 날아와 기와집 추녀 끝에 앉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봄바람은 마당에 심어진 늙은 벚나무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연분홍 꽃잎들을 마치 눈송이처럼 마당 가득 흩뿌려 주었으니 비록 값비싸고 화려한 붉은 비단 혼례복은 불의 타제가 되어 사라졌을지언정 자연이 선사하는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가루, 융단과 새들의 노랫소리야말로 세상 그 어떤 잔치집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성대하고 경이로운 축복의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혼례상은 비록 화려한 장식 없이 소박하고 단정하게 차려졌으나 그 위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빚어낸 오색 송편과 달콤한 엿, 그리고 대추와 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으며 신랑과 신부는 그 거룩한 상 앞에 마주서서 마을 사람들의 숨죽인 지켜봄 속에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절을 깊고 경건하게 올렸고 두 사람의 소박한 하얀 옷자락이 마당의 흙바닥 위에서 포개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저 두 사람이 앞으로 만들어갈 맑고 깨끗한 미래를 상상하며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부부의 앞날에 다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축원해 주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는 나무 기러기는 비록 화려하게 채색되지는 않았으나 그 조각의 결마다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굳은 신의가 담겨 있었고 신부는 맑고 투명한 눈빛으로 기러기를 건네받으며 늙은 하녀가 전해준 작은 소금, 주머니를 품속 깊이 간직한 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주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매자락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도 입가에는 평생 가장 행복한 웃음을 띠고 있었으니 지난 며칠간 아버지를 괴롭히던 무거운 죄책감과 시름이 이 순간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혼례의 막바지 절차로 두 사람이 하나의 조롱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잔에 맑은 술을 나누어 마시는 합근례가 진행되었고 이 맑고 향긋한 술이 신랑과 신부의 입술을 적시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남남에서 하나의 완전한 부부로 맺어짐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게 되었으며 마당을 꽉 채운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며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터뜨렸고 동네 꼬마들은 신이 나서 꽹과리를 치며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등 산골 마을의 오래된 기와집은 이제 완벽하게 슬픔을 딛고 일어선 순수한 기쁨과 환희의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예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흥겨운 마을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마당 한편에 마련된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밤새 푹 고아낸 진하고 뽀얀 소머리 국밥의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으며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아낙네들은 큼지막한 무쇠 솥뚜껑 위에 고소한 들기름을 듬뿍 두르고 녹두전과 파전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며 손님들의 빈 접시가 틈이 날 새라 부지런히 음식을 실어 나르며 자, 많이들 드시오. 오늘같이 기쁜 날에는 배가 남산만 해지도록 먹고 마셔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소. 라며 정겨운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은 마을 장정들은 탁주를 가득 채운 사발을 거침없이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고, 비록 아침에는 흉악한 계모의 저주와 백사의 등장으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경험을 하였지만, 막상 이렇게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다 보니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아득한 옛날에 꾸었던 한바탕의 꿈처럼 희미하게 느껴진다며 허허 웃어 넘겼고, 오히려 늙은 하녀의 그 굽히지 않는 충성심과 어린 신부의 그 강인한 용기가 이 마을을 큰 재앙으로부터 구해낸 것이라며 젓가락으로 깨그릇을 두드리며 두 사람을 향한 칭송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끝에 다소 곳이 앉아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신부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늙은 하녀를 살며시 불러 곁에 앉히고는 자신이 먹을 국밥 한 그릇을 직접 정성스레 떠서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 쥐어주며, 할멈, 제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시댁으로 가셔서 평생 제 곁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라며 진심을 다해 간청하였고, 하녀는 너무도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아가씨의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늙은 하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가씨의 고운 마음은 제 가슴 속에 평생 따뜻한 불씨로 간직하겠습니다만, 저는 평생을 이 기와집 마당을 쓸고 닦으며 돌아가신 안방마님과 함께 숨 쉬어온 사람이니 앞으로도 대감마님을 모시며 이 늙고 쓸쓸해진 집안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제 도리이자 유일한 행복이옵니다. 부디 저에 대한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신랑 어른과 함께 그저 평안하고 다복하게 사시는 모습만 가끔 전해주신다면 이 늙은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신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하녀의 충심에 또 한 번 깊이 탄복하며, 할멈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가 할멈을 내 친누이처럼 여기고 남은 평생 동안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편안히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게나라며 약속하였고, 신부는 비록 할멈과 떨어지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으나 그녀의 굳은 결심과 아버지를 향한 충성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꼭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들고 친정에 놀러 오겠다며 정다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어느덧 서쪽 산머리 위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하늘은 붉은 빛과 보랏빛이 어우러진 신비롭고 눈부신 저녁놀로 물들기 시작했고, 시끌벅적했던 잔칫집의 열기도 사람들의 보랏빛형 좌는 마냥 포만감과 함께 서서히 기분 좋은 나른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거나하게 취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배를 두드리며, 대감마님 오늘 참으로 훌륭하고 맛있는 잔치였습니다. 우리 착한 아가씨도 훌륭한 신랑을 얻었으니 이제 이 집안에는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라며 넉넉한 덕담을 남긴 채 각자의 집을 향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끌며 평화로운 저녁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가득 찼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자 기와집은 오랜만에 깊고 아늑한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고, 부엌에서는 늙은 하녀와 몇몇 종들이 남은 잔치 음식을 갈무리하며 가마솥을 닦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기분 좋게 울려 퍼졌으며,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그 무섭고도 감동적인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보며, 참으로 다사다난한 하루였으나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선한 마음이 악한 저주를 이겨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조상님들이 돌보신 덕이라며 밤하늘에 떠오른 초승달을 향해 묵묵히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늙은 하녀는 마당 곳곳에 걸어두었던 청사초롱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은은하고 따뜻한 불빛들이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치 포근한 담요를 덮어놓은 듯한 평온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내었으며, 새신랑과 새신부는 조용하고 아늑하게 꾸며진 사랑채에 마주 앉아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깊어가는 첫날 밤에 애틋하고도 다정한 정을 나누기 시작했으니,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당신이 겪었던 그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당신의 그 맑고 강인한 영혼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결국 이렇게 나에게 와주었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내요. 앞으로는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의 두 눈에서 슬픈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겠소. 라며 속삭였고 신부 역시 당신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든든한 방패보다 힘이 됩니다. 저희 앞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맑은 강물처럼 잔잔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요. 라며 수줍게 화답했습니다. 한편 깊은 밤이 찾아온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부엌 아궁이 속에 남은 참나무 장작의 불씨들이 타닥타닥 조용한 소리를 내며 마지막 붉은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따뜻한 불기우는 밤바람을 타고 기와집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아침 내내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사악하고 흉흉한 냉기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몰아내 주었으며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도 더 이상 불안하게 짖지 않고 마루 밑에 웅크리고 누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으니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끔찍한 소동은 어느새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녀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대문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수많은 별들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는데 그 수많은 별 중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은빛 별 하나가 마치 오늘 아침 신부를 구해주고 돌아간 거대한 백사의 맑은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이 오래된 기와집을 따뜻하게 굽어 살피고 있는 것만 같아서 하녀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님 이제 모든 시름을 덜고 저도 푹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고마운 밤입니다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숲속에서는 밤부엉이가 호우호우하며 나지막하고 느린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고 풀벌레들은 그 소리에 맞추어 찌르르르 일정한 박자로 화음을 넣으며 고요한 산골 마을에 밤을 더욱 짙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기와집 담장 밖으로 흐르는 작은 시냇물의 졸졸거리는 소리마저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잔잔하게 들려와 잠자리에 누운 사람들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꿈결 같은 노래를 속삭여 주었으니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이제 그 어떤 악의 무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안식처로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역시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덮은 이불의 깃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어둠에 휩싸여 발버둥 치던 계모의 비명소리나 찢어진 붉은 비단, 홀레복의 흉측한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히 사라지고 오직 새하얀 명주 옷을 입고 해사하게 웃던 예쁜 딸의 얼굴과 다복한 미래를 약속하던 든든한 사위의 늠름한 모습만이 남아있었기에 아버지는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고 아주 오랜만에 걱정이나 근심 하나 없는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숙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저주가 맑은 마음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선한 영혼이 마침내 보답을 받는 이 아름다운 순리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져 오랫동안 훈훈한 전설로 남게 되었으며 붉은 비단이 토해내던 차가운 악의는 영원히 소멸하고 오직 따뜻한 화해와 진정한 축복만이 기와집을 감싸는 밤하늘처럼 영원히 지속되었으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밤에도 이처럼 맑고 포근한 백사의 은빛 축복과 늙은 하녀의 따뜻한 아궁이 불씨 같은 평안이 가득 스며들기를 바라며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깊고 푸른 밤 공기가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채 고요히 흐르고 이따금 불어오는 부드러운 산바람이 문풍지를 자장가처럼 가볍게 흔들다 지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고단했던 일상과 날카로웠던 상처들은 부드러운 달빛 아래서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직 고요함과 따뜻함만이 고이게 되니 맑고 선한 의붓딸이 마침내 끔찍한 저주를 이겨내고 안식을 찾았듯이 당신의 참아리서 만장이 만도가 고요한 고구에 그러는 나가미선엔 아닌 만장이 복잡했던 생각들도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고 편안한 호흡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며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단잠에 빠져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머리맡에서 일렁이던 작은 촛불마저 스르륵 꺼지고 온전한 어둠이 찾아와도 전혀 무섭지 않은 것은 이 따뜻하고 오래된 기와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선한 기운이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좋은 꿈만 꿀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기 때문이니 눈을 감고 온몸에 들어간 힘을 편안하게 뺀 채 밤의 고요함에 몸을 맡기면 그 먼 옛날 산골 마을에서 피어난 따뜻한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당신의 꿈결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밤새도록 포근하고 행복한 안식 속에서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오래전 기와집의 안방을 따뜻하게 지키던 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가엾은 어린 딸이 훗날 겪게 될 가혹한 운명과 탐욕스러운 새어머니로 인한 집안의 끔찍한 배신을 어렴풋이 예감하였기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비통한 순간까지도 차마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뒷산의 산신령을 향해 피맺힌 기도를 밤낮으로 올렸고 그녀의 그 간절하고도 맑은 영혼은 육신을 떠난 뒤에도 저승으로 온전히 가지 못한 채 차갑고 신비로운 은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백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깊은 산속에서 딸의 혼례날만을 기다리며 기와집 주변을 묵묵히 맴돌게 되었습니다. 백사가 된 어머니는 낮에는 깊은 계곡 바위 틈에 숨어 맑은 이슬만 먹으며 자신의 연기를 정화하였고 밤이 되면 남몰래 기와집 마당으로 내려와 갯마루에 홀로 앉아 남몰래 눈물 짓는 딸의 가녀린 뒷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위로를 건네곤 하였는데 특히 계모가 별채에서 사악한 저주를 읊조리며 붉은 비단에 흉악한 주술을 걸던 그 수많은 밤마다 백사는 딸의 방 주변에 거대한 멜리를 틀고 앉아 자신의 방고가 모듈한 데 비단에 차가운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기운으로 그 시커먼 도끼가 감히 딸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도록 온몸을 바쳐 굳건한 결계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례날 아침 딸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계모의 간악한 계획이 자신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나고 그토록 사랑하던 딸이 맑고 당당한 모습으로 훌륭한 신랑을 맞이하는 광경을 모두 지켜본 뒤에야 백사는 비로소 수십 년간 맺혀있던 무거운 한과 걱정을 모두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고 눈부신 봄 햇살 속에서 스르륵 뒷산으로 모습을 감춘 백사는 산신령의 품으로 돌아가며 딸이 늙은 하녀와 든든한 신랑과 함께 살아갈 그 평화로운 기와집을 영원히 굽어 살피는 하늘의 맑은 별빛으로 승화하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영원한 수호령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고요한 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겉보기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붉은 비단 혼례복일지라도 그 속에 저주와 탐욕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독가시가 되어 돌아올 뿐이라는 무서운 진리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아름다움과 힘은 남을 해치려는 어두운 욕망이 아니라 의붓딸의 맑은 의지와 어머니의 하얀 명주옷처럼 숭고하고 따뜻한 사랑 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이 짙어 절망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면 백사의 구원처럼 우리 삶에도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시며 오늘 밤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꿈속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